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베들레헴 고유에 누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 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는 한 소설 같은 얘기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갓 웃고 지나가는 코미디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웃고 울리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사를 쓸 때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6가지 기본 요소,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6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씁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그 기사가 허무맹랑한 얘기거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육하 원칙으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시 기사를 쓰게 될 때 이런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이 근거도 없이 그저 얘기거리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혹은 이제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읽는 본문 말씀도 기사 원칙대로 기록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구세주 이 탄생 사건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누가 가이우스 아우구스도, 언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어디서 천하로, 무엇을, 호적을, 왜 인구조사,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터무니없는 돌아다닌 신학거리나 옛날 얘기,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어떤 얘기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역사적인 사건대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 역사 속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운 사건이 발견돼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두 증인 숫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토가 한 호적하라는 명이 내렸다고 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밝히기를 바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라고 더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이겠지만 두 사람이, 두 사건이, 두 사람이 각각 존재 위치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시켜서 이 사건은 두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확실하다, 두 증인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 하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어 하고 말한다고 하면 이제 헛된 일로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부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두 인물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확실하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입각에서 확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확실한 사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어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아니다, 없었다, 예수님 그런 분 없었어 하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입증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도 동원하고 수리아 총독도 동원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토가 집권할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게 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밝히는가? 황제가 첫 번째 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됐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 한 것이에요. 이 첫 번 한 것이라고 하면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호적령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한 그런 명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무엇 때문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됐을 때 가이사가 첫 번째로 한 것이라고 두 사람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첫 번째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은 그가 평소에 이제 정치 철학으로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절대주권을 가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서 하게 된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황제 자신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식민지 따라서 다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가 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한 황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첫 번 내린다는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황제에게 호정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 초점은 구주 탄생 기사를 확실하게 기록하라, 확실하게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라 하는데 의미가 있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구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탄생되어야 됩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탄생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 촌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임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무엇이 안 이루어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 황제 차원에서는 자기가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내린 것이냐, 이면적인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는 그걸 포장해서 그 내용은, 초점은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탄생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호정 명령을 내린 역사가 없는데 갑자기 첫 번째 호정령을 내리게 해서 누구로 하여금 어디 가서 아기를 낳게 한 것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에서 예언한 곳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하신 말씀을 나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잡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므로 임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베들레헴이다. 메시아,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가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정령을 명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바로 어떤 가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 족속인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3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도로 달리 나가면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까지. 이 바로 마리아와 정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지파에 속합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지도에 유다 지파를 대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진 유다 지파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브엘세바도 있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유명한 장소에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어요. 바로 그런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유서 깊은 곳이에요. 바로 눕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운이 들었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바로 모압 지방으로 가장 엘리멜렉이 나오미 아내와 함께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갔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소를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네.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죠. 마땅히 기도죠. 하나님, 이것이 너무 흉년을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여기 머물러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현상만 보고 여건만 보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거기 가서 왜 결혼합니까? 이방인이라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도 죽어버려요. 망했어요. 이런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과부된 새 두 자부하고 시어머니하고 새 과부가 된 거예요. 가정의 비극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굶어도 베들레헴 고향에서 굶어 죽어야 되겠구나 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를 너희들 돌아가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결혼,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냐. 낳은 날짜로 지금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 기다릴 수 있겠느냐. 얼마나 나이가 차이인데 그런 거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큰 자부는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자부 며느리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룻기 1장 16절 18절이에요. 룻이가 그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사람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이름은 웃음이란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칭하라. 마라의 쓴 말, 난 쓰다.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벌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 둘째 사부 나오미는 이제 룻은 시어머니 어머니를 따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효부 중에 효부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끝난 의미로 끝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어머니를 주님으로 바꿔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대단한 신앙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이방 여인으로 끝나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혈육적으로 유대인 계통이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유대인입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룻을 함께 동행한 나오미, 그야말로 모든 걸 잃었어도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보배를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자부가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없어요. 이런 보배로운 자부를 함께 왔다고 하는 사실은 나오미에게 복된 역사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풍족하게 나왔으면 다 잃어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모압으로 갔을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다 팔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거기서 망했으니 기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비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기업을 물어줄 자, 잃어버린 자기 전답을 사서 다시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오미에게 되찾아 줄 수 있는 부자가 있어야 돼요. 친족 중에.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싫다고, 나는 못한다고 가버려요. 보아서 나타나서 다 물어줍니다. 그리고 되찾아줍니다. 살만하죠. 그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천국 기업 되찾아준 거예요. 바로 엘리멜렉이 다 기업을 팔아먹게 된 장본인데 마치 이건 누구를 우리에게 연상해 줍니까? 첫 번째 아담이에요. 이름은 좋은데, 왕이 하나님 이름은 좋은데, 아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으로 창조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니까.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기업을 에덴 동산, 그 복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고 그런 아담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엘리멜렉이 다 팔아버린 잃어버린 그 기업을 보아스가 다시 되찾아냅니다.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통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준 보아스, 그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증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입니다. 증손자가 다윗.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한 번도 다른 대적들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오직 승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이 다윗은요 사사건건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야고보 15장 5절 7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움직이는지 누가 움직이는지 하나님 움직여요. 하나님 가시니 누가 그가 다 가요. 이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 팔레스타인 물론 중동 그충근동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 시대가 항상 그리워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 것도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이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할 만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너진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케 하리라는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예레미야 3장 9절, 예스겔 34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표현합니다. 그 고난이 다윗의 신앙과 공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사울 왕을 죽일 그런 기회가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실현한 사랑의 화신, 바로 다윗입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였어요. 공의롭게 나사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물기로 오라고 그러면 물기로 오니까 참아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 부하의 생명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을 나 마실 수 없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대번 마시지 않았어. 생명을 건 부하의 피가 들어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만큼 지극한 칭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 제도를 순번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 세웁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서 정작 지으려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겠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낳은 이는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사랑과 공의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 예수님을 예표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태평 성세를 이룬 것처럼 다윗을 이길 어떤 왕이 없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탄도 이제 넘어뜨리지 못하고 온 세계가 그의 왕국으로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통해 그걸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 예표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 예수를 잉태하고 고향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가도록 로마 황제 가이사는 뜬금없이 전에 그렇게 하지 안 했던 호정령을 내리게 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의 주관적인 절대 섭리였어요. 그래서 찾아간 베들레헴은 그를 맞을 여관이 없었어요. 5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종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가 해산날을 찾아서 나달레나 당고로 싸서 구유에 위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있을 여관 방이 없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당시 방이 없어. 이거 말이 되겠어요? 미리서 준비하고 경비 쓰고 여러 가지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이게 보통 통치하는 나라의 국왕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영접받는 대접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일국의 대통령보다 못해요?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런 지위에 있는 그분이 탄생하시는데 있을 사관,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호적하게서 미리 와서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방이 없었어요. 당시의 마국간은요, 지하 동굴이었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동굴에 배들 그 장소라고 가르쳐 줬어요. 동굴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짐승들을 키우고 밥을 주고, 이제 그 짐승들이 안식처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바로 광보로 사서 어디에 되어 있다고 해요? 구유에.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밥그릇. 놀랍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어벌쩍하게 막 대접을 차려가지고 아주 훌륭한 여관, 훌륭한 막 방,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그 어려움 자체만을 보고 절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활했는데, 잘 믿어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망되게 안 합니까? 안 하면 훌륭하죠. 곧 회개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 하게 됩니다. 거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 아니야, 너 한번 깊이 생각해봐. 그렇게 되면 좋죠. 거의 십중 팔구 어려운 극한 상에 도달하게 되면, 맞이하게 되면은 욥의 아내 똑같이 원망해요. 근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욥은 누구를 예표한 인물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뭘 말합니까? 그들 자신도 낮아진 자세. 어제 주일날 성탄절 설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낮아진 자세. 낮아졌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마음관이 좋다고 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를 감사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안요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럼에도 그 감사한 것은 진정한 감사로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그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떡집. 베이트 집이란 말이에요. 레헴 떡입니다. 떡집. 구유 무슨 그릇이에요? 밥통. 밥통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밥,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인 그 아기 예수가 밥통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은 그들을 맞이할 여관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고 하면 나에게 극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 과정이라고 하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격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나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으면 나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랍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권한 주셨구나 하는 과정을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한 역사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 있을 곳이 사관이 방이 있을 곳이 없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은 우리 간에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한 그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 말하는 그 알마, 그 처녀, 그 유다집 자손, 베들레헴, 구유의 생명의 떡, 밥그릇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 떠나는 것이 전혀 없는 말씀 그대로 전폭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구주 탄생, 바로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성취하게 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